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위한 주의 택하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부분 많은 국가들이 이제 현존하는 체제 중에서 가장 안정된 체제라고 부르는 것은 이 민주주의의 정치 체제입니다. 민주주의는 대표자를 세워서 민의가 정권에 반영되도록, 정치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이 선거입니다. 이 선거를 통해서 위임을 받은 대표자들이 그 위임을 해준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고 그걸 정치로 표현해내고 다스려내는 제도가 바로 이 민주주의 체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는 하나 예외 없이 선거를 굉장히 엄정하게 관리하고 신성시하고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의무임을 가르쳐주고 관리를 합니다. 편법과 불법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게 되죠.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오랫동안 간구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중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수개월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준비해 왔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표를 모으고 그 표의 득표에 따라서 사람을 세운다는 것 때문에 일반적인 선거랑 비슷하게 보여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선거는 표를 행사하는 사람들의 뜻을 대표하는, 즉 표를 행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표자를 세우는 것이 선거라고 한다면 교회의 선거는 우리를 위한, 표를 행사하는 우리를 위한 대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과정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참여하게 된다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의회를 통해서 중직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일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과정들이 한 개인이 원하고 바라는 자리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고 과연 직분자를 세운다는 것이 교회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속에 담겨있는 진정한 성경적인 교훈은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준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팔았던 가롯 유다의 결원 때문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가롯 유다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지만은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자신의 생을 끊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세우시고 3년 동안 양육하고 같이 사역을 하셨던 12명의 제자들의 사도들의 자리에서 한 명이 떨어져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자칫 잘못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12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사람을 채워야겠다라고 하는 필요에 의한 부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성경은 어디서도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채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12가 이스라엘 숫자에서 완전수기 때문에 12를 채우는 것을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똑같은 사건인데 우리가 다르게 해석해 보자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야고보가 순교했을 때 한 명이 줄었다고 12를 채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10이라는 숫자를 채워야지만 또 그런 것들이 완전한 수고, 완전한 조직이다. 이거를 알려주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베드로가 이 한 명을 세운다라는 것을 우리의 자리가 비었다라는 자리 채우기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실 때에 구약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지혜가 있었고 감동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택함 받고 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로 탄생되어질 때 그 첫 출발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12아들들을 12지파로 세우셔서 그곳에 이스라엘 민족을 세웠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 12지파의 세워짐이 곧 교회라고 생각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교회가 처음 시작되어질 때에 신약과 구약의 계시적인 연결 속에서 신약도 12명의 사도들이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출발해야 되겠다라고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당연히
이 이후에 사도들은 물론 사도 자체가 더 세워지지 않지만 사도들이 12라는 숫자를 채워야 된다거나 혹은 그 이후에 모든 조직들을 만들 때에 10이라는 숫자를 무슨 진리처럼 신봉했던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를 이루고 왕을 세우고 그 정치 제도를 정립할 때에도 12명을 기준으로 세우지는 않았거든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가롯 유다의 결혼을 채우는 과정에서 사도 베드로가 무엇을 강조했는가입니다. 베드로가 강조했던 것은요, 직분의 수를 채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강조했던 것은 그 직분이 가지고 있던 직무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맡았던 직무의 역할을 누군가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한 사람이 되게 하여야 되겠다라는 직무를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 본문의 말씀을 처음 시작하는 이 화두를 꺼내는 17절 내용에서도 베드로가 강조했던 것은요, 이 직무의 한 부분이에요. 17절 보시면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분의 한 부분을 맡았다 하지 않고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직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직분과 직무의 관계, 직분과 직무의 목적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것이 이 직분의 직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제도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12를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데리고 다니면서도 교회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시지 않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을 딱 하시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복음의 고백을 하자 그 고백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수많은 정의들을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교회의 정의는 고백 공동체입니다. 고백이 있어야 교회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결국 직분자를 세운다라는 것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께 순종하고 고백을 지켜가고 고백의 직무를 감당하고 그 내용들을 잘 전하는 이 직무를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 보시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성도, 이게 직분의 전부는 아니지만 다양한 직분들을 언급하는데 12절 보시면 한마디로 딱 정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봉사의 일이다. 어떤 봉사의 일? 교회를 세우시는 고백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봉사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이 직분과 직무의 본질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적 직분론, 성경적인 직무에 대한 이해가 늘 주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지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직분, 어떤 관직이라는 말은 좀 웃긴데 어떤 직분을 맡는 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젖어 있는 유교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효경에 입신양명을 강조합니다. 입신양면의 뜻이 뭐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럴듯하게 잘 사는 게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치거든요. 그 출세하여 이름을 알리는 것이 부모에게 최고의 효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하다 보면은 은연중에 우리 신앙 속에 어떤 인정이라든지 열매 맺음과 조금 연관되어서 우리 가운데 강조될 때가 있습니다. 야, 이만큼 신앙생활에서 내가 적어도 여기까지는 가야지, 이런 생각들. 하나님 앞에 이런 영광을 얻어야지, 이런 걸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은연중에 내 스스로에게 하지 않더라도 혹시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지를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직분은요, 철저히 직무, 즉 교회를 세우는 섬김과 봉사,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이 영광스러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직분이 영광스러운 이유는 그 자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 속에, 그 직분 속에 하나님이 담아 놓으셨던,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직무가 영광스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자에게 부여한 사명,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바람, 뜻 때문이에요. 목사가 영광스러운지 잘 모르겠지만요, 목사라고 하는 직분에 영광이 있다면 목사이기 때문에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비천한 죄인인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정리해서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도구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 사역이라는 영광 속에서 그 직분의 영광이 있는 거죠. 장로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조직을 잘 갖추는 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과 조직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직무를 명확하게 깨닫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갈 때 교회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돌봄도 필요하고요, 양육도 하고 교육도 하고 기타 여러 사역들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기에 앞서서 누구를 세울 것인가도 정말 중요한 관심사지만 무엇보다 이렇게 세워지는 직분자와 세운 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무의 사이, 또 우리는 모두 전에 에베소서를 강론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누구나 다 성도라고 하는 직분의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던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직무의 사이들을 성경적으로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아름다운 교회는 세워져 가고 여기서부터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우리 이해 속에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직분과 직무의 관계를 생각할 때 늘 이 두 가지를 기억하라라고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 신앙이 우선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인데요, 성도의 제일 사명은요, 건강하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분자라고 예외는 아니에요. 목사라고 해서 예외인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의 말에도 이게 분명히 드러나요. 22절을 다시 보시면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이 예수께서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복음의 내용과 그것을 증언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증언이라는 행동 두 가지를 전면으로 내세웁니다. 저는 이게 직분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직무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증언하는 거죠.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셔서 대신 죽어주시고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셨고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믿으면 이 은혜를 우리도 누리고 주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을 성도들이 증거하고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 이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자 본질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일까요?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믿는 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입술로 하면 나는 예수를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게 신앙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결국 우리의 죄를 대속자신 대속주가 되신 주님과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부활주이신 주님을 믿는 거거든요. 부활의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은요, 삶으로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자연스럽게 주님을 믿는 자로서 부활을 따라가고 부활을 믿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면 그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오늘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소유밖에 모르는 사람이 어떤 똑같은 현상을 맞닥뜨렸을 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영원은 없다라는 사람에게 똑같이 100만 원을 주면 쓰는 게 다르죠. 영원이 없으면 오늘 어떻게 하든지 즐기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영혼이 있다면 그 영원한 세계에 주님께서 내게 주어진 시간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주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다는 걸 안다면 전혀 다르게 내 인생의 포트폴리오를 짤 겁니다. 결국요, 우리는 무엇을 행하는가 보다 먼저 무엇을 믿는가를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직분자는요, 기능의 출중함이 우선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과 지혜 앞에서는요, 누구도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내세울 수가 없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아무 능력도 필요 없고 준비도 필요 없고 아무든지 그냥 막 세운다거나 혹은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직분자가 되었으니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는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를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목사로 직분을 주셨고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 이제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시면서 성경도 안 보고 설교 준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세상도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그렇게 주님께서 주님 일을 하시겠지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중요한 것은요, 기능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능과 재능이 신앙의 자리를 찬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변으로 가야 합니다. 중심이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교회의 필요 때문에 믿지도 않고 혹은 신앙이 연약한 일을 세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필요는 채워질 수 있어요. 일은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열매를 거두시는지도 관심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성도로 성숙되어 가고 변화되어져 가는가에 더 큰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많은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는 것을 힘겨워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힘겨움은요, 사실 현상이라기보단 저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되는 것은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바른 신앙과 훈련과 양육,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갈망하거나 필요해하거나 애를 쓰거나 달려들지 않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한다는 거죠. 신앙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애쓰고 부담감을 짊어지기보다는 그거는 다 빼고 어딘가 그거를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빵 준비되어 있으면 거기에 나를 던져서 그것만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 현대의 영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직분과 직무는요,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짊어져야 하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것을 믿으며 나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겠다는 신앙이 없으면 못 감당하는 것이 직분과 직무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예수를 믿고 하는 바른 지식과 그 지식 속에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는 본성과 충돌하면서 자꾸 깎여지고 힘들어지고 불편해하는 경험들을 통해 나의 신앙의 태도가 바뀌고 나의 영적인 성품들이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신앙의 다져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베드로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오늘 사람들을 세울 때 자격 조건으로 직무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예수의 부활하심을 말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에게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요, 사상이 아닙니다. 이들은요, 불과 얼마 전에 살아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 같이 먹고 자고 뒹굴며 그 40일이 끝난 뒤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눈으로 봤어요. 그들에게 예수 부활은요, 실제적인 만남이고 실제적인 것이었고 실체였습니다. 삶으로 경험하는 신앙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9절,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직무는요, 사실은 신앙 고백입니다. 직분을 감당하는 모습이 다의 나의 신앙이에요. 내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느냐가 직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직무가 담겨있는 직분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모든 직무는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출발도 과정도 그 모든 열매가 신앙이 동기가 되어야 되고 신앙이 방법이 되어야 되고 신앙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긴 시간 속에 이 공동회라는 것은 한 번의 찰나의 점일지 모르지만 이 하나의 점을 잘 찍기 위해서는 우리의 평소의 신앙이 건강하게 서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어떻게 보면 공동회하고는 좀 먼 얘기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이번 참에 던져보아야 돼요. 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얼마나 성숙해져 있는가? 이번에 공동회가 약간 3년이 못되게 드리는 공동회거든요. 3년 전에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적인 고민을 했던 그때로부터 3년 가까이 흘러오는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께 가까워져 있고 내 신앙의 성품이 바꿔져 있고 바뀌어져 있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에 성장해 있는가? 그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러한 신앙의 베이스 위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주권을 믿는 믿음과 그것을 인정하는 성숙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사람을 세우는 장면 보면은요, 재밌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새롭게 세워지는 사람을 보시면은요, 두 사람의 후보가 선택이 되어집니다. 하나는 바사바 혹은 유수도라고 별명을 불리는 요셉이라는 사람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마띠아입니다. 굉장히 짧은 기록인데요. 이 기록을 보시면은요, 추정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요, 그 당시 공동체에서 조금 더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아는 사람은 마띠아가 아니라 요셉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서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느냐? 요셉과 같은 이름은요, 전형적인 유대 이름인데 그 별명이 유수도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유수도는요, 헬라 이름입니다. 즉, 이 사람은 그냥 유대 공동체 안에서 있는 범부가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뭔가 자기 별명을 써야 되는 활동하는 사람이었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나머지 마띠아는 어떻게 소개합니까? 앞에 유수도를 이렇게 활발하게 소개를 했으면 뭔가 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뭐를 하는 마띠아 내지는 뭐 이런 거로 붙였으면 좋겠는데 그냥 마띠아라로 끝나버립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요셉이 유력한데 왜 안 됐지? 하나님은 사람의 조건을 보지 않는 것인가? 뭐 이렇게 짐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초점은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이렇게 사람들 앞에 뭔가 좀 잘 인식되어지는 사람도 하나 있고 그냥 마띠아가 누구야? 하는 그런 사람도 보이는데 성경은요, 그 이상 이 둘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탈락했다고 요셉이 뭐가 문제가 있단 말도 하지 않고요, 됐다고 해서 마띠아가 그 이후에 무엇을 했는지도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한 두 가지 정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사람을 세우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본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인식과 선호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여러분, 팔은요, 안으로 굽는 법입니다. 성숙함과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은요, 완벽하게 공평하거나 완벽하게 공정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일을 저질러도 나에게 친밀하고 내가 호감이 가는 사람은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나는 객관적이다라는 가면 뒤에 숨어서 사실은 약간 비난하고 정죄하고 교정하려고 하는 욕심을 내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성이에요. 나도 모르게 친밀한 사람에게 마음이 더 간다라는 거죠. 친밀한 사람에게 좀 더 관대하고 좀 더 관용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의도적으로 마띠아와 요셉을 보여주셔서 요셉이 그렇게 자격에 많아 떨어진 거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본성이다라는 것을 일단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본능적인 이 기울어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이 기울어짐이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울어짐이 다른 것에 우리의 중심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 대안이 바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비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제비를 뽑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의사결정 방법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어떤 방법인지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의 오다의 흉패 안에 들어있는 우림과 둠밈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라고는 기록은 있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기록은 전혀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걸 어떻게 썼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이 수단만으로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방법을 분명히 남기셨을 거예요. 왜 안 남기셨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방법, 그 수단 속에 담겨 있는 핵심이 중요해요.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금 올라가셔서 사도행전 1장 24절 보시면 그들이 기도하여 그리고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가 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요, 이 사람이 적합합니다. 저 사람은 되어야 합니다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는 그 말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 주시옵소서라는 주권의 인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온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유력해 보이는 요셉과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덜 유명한 마띠아 둘 사이에서 요셉이 그래도 활동을 많이 하고 헬라하고도 다리가 닿아 있으니까 좀 낫겠지라는 생각이 드는 우리들에게 그런 생각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드릴 말씀은요, 이것은 믿음의 기도죠. 그런데 믿음의 기도,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우리 모두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믿음으로 기도한다 할 때 이 믿음의 기도에는요, 세트로 딱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믿음과 다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뭘까요? 다짐이 필요해요. 그렇게 나타난 결과가 내가 기대한 것대로든 내가 기대한 것대로 다르든 내가 모를 뿐이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다짐이 같이 붙어야 믿음의 기도가 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왜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유혹에 빠지냐면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 그것을 나의 삶의 태도의 원인으로 삼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인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했으면 그거는 주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라는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내가 받아들입니다라는 고백도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뒤에 거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타나는 결과에 따라서 감사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불평하게 하고 때로는 시험받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면서 전혀 다른 결로 내가 기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로 삶이 흘러가 버리게 되는 거죠. 성경이 무관심한 거, 성경이 마띠아의 이후 행적과 심지어 떨어진 요셉의 이후 행적, 하다못해 성경에서 나중에 보니까 요셉이 이런 잘못이 있었다라도 기록해 놨으면 이해하기라도 편하잖아요. 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마띠아에 있었구나. 성경은요, 요셉이 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침묵하고요, 선택받은 마띠아가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성경이 끝날 때까지 마띠아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오직 공동체의 관심,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주님의 뜻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의 믿음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임을 제가 순종합니다라는 다짐,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가 잘하는지 선택받은지를 사람을 유심히 살펴보고 완전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실수하고 연약하고 처음 맡은 직분, 처음 맡은 직무면 어설프고 조금 모자란 게 당연한 것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내가 이래서 이 사람은 안 된다고 했던 거야 라고 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불만 가지지 않는 거예요.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래서 내가 이 사람은 안 된다는 거야 라고 하지 않는 것이 다짐이에요. 그 부족함째로 우리가 받고 기도하고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 공동의회의 가장 중요한 믿음과 다짐입니다. 이것이 전적인 주권의 인정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이렇게 전적으로 주권을 인정하는 장면이 끝나자마자 성경이 뭘 말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사도행전 2장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감긴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우리도 3천 명이 된다. 이 적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흐름들이 하나님의 주도권 안에 완전히 붙잡혀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공동회를 가집니다. 직분자를 세울 거예요. 오랫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대표기도회 장로님도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것을 자리 나눔으로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 그 직무를 감당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택하신 일꾼이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세울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힘쓸 것은 바른 신앙에 우리가 힘쓰고 신앙의 중심이 되는 섬김과 헌신과 봉사가 넘치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오늘 이 공동회 이후에 더욱더 그렇게 우리 교회가 성숙해져 가고 단단해져 가고 풍성해져 가기를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기로 결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기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나쁜 결과가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나쁠 수 있겠어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드러내는 공동회. 그래서 우리가 공동회 기도할 때마다 늘 마지막에 공동회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그 은혜가 임하길 바라고 신앙과 주님의 주권 인정이 넘치는 아름다운 성도들, 우리 믿음의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